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14장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중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의로운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셉은 형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악보다 선을 선택하도록 친절히 권면했으며 형제들의 잘못이 고쳐지기를 바라며 때로는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의 이런 행동을 고자질로 여기며 분노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증오로 변했고 결국 요셉을 죽여버리려는 마음마저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보았던 것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고 철없이 형제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증오심을 키웠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요셉의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요셉이 결국 형제들을 다스리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근위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사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고 주인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은 먹는 것을 제외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가증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요셉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려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신뢰한 주인에게 불충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고상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니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어떤 유혹, 거짓 혹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의의 길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거절당한 분노로 요셉에게 성추행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쇠사슬에 묶여 음침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총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죄수를 감독하는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길 방법이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스스로 내린 선택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유혹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대항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도덕성에 대한 공격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쉽게 어그러진 길로 빠질 수 있는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앞으로 갖게 될 중요한 지위에 대비해 준비되도록 얼마간 고난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그가 출세하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미덕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온 땅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진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그를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며 그를 중요한 지위에 올리셨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굽의 통치자로서 맡은 모든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조금도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보여준 자제력과 인내,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은 후세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유익이 되도록 보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애굽인들처럼 흉년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축이나 땅 혹은 자신을 바로에게 팔아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요셉이 왕국을 위해 헌신한 대가로 그들은 땅의 한 지역을 얻어 정착하고 양떼와 가축을 기르며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국정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특히 흉년의 애굽을 잘 이끈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을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창세기 47장.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라암셋에 정착시켰고 그들 모두에게 식구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요셉은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넉넉히 공급하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풍부하게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요셉과 그의 하나님 덕분이 아니더냐? 그의 지혜로 우리가 이처럼 넉넉한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풍요롭도다. 요셉의 경영 덕분에 우리나라는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애굽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까 하노라.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왕국에 유익을 주어 왔음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번성함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았는데 왕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들의 역사를 더욱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여성들을 밭에 내보내 노예처럼 매일 정해진 할당량의 일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굴복시키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났으며 그들의 독립 정신을 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마침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탄이 선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덕분에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긴급 명령을 내리며 모든 백성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 잔인한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즈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겼지만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타르를 발라 강가의 상자를 띄워 보냈습니다. 모세의 누나는 멀리서 아무 일 없는 듯 상자를 지켜보며 아이의 안위를 염려했습니다. 이 작은 상자는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겨진 갓난아이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 역시 그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강가로 오도록 천사들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공주는 물가에 떠내려오는 작은 상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녀에게 상자를 건져오게 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공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울기 시작했고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가 어떤 히브리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는 재빨리 공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은 모세 누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의 누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녀를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급히 안내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맡아 키우게 되었고 자기 아들을 기르는 동안 후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특별히 보존하셨음을 굳게 믿었고 아들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귀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아들을 신중히 교육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도록 모세의 어린 마음에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모세의 마음을 세상의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는 죄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는 곧 모세가 자신의 품을 떠나 왕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상숭배와 세속적 감화에 둘러싸일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들을 양육하고 싶었으나 모세가 12살이 되던 해에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며 어머니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모세는 소년 시절에 받은 경건한 감화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모세는 마음이 자고해지거나 죄에 물들지 않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받은 교육의 영향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일으키려는 목적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이 오히려 모세를 왕궁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는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교육을 받으며 전쟁 시 군대를 지휘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지식과 기술 면에서 뛰어났고 말과 행동이 탁월하게 능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략과 지휘 능력으로 애굽 군대는 모세를 크게 존경했습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모세가 바로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모세는 양모나 바로에게 애정을 쏟아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부패한 환경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서 배운 진리의 원칙을 그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궁중 생활의 부패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히브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종교를 존경했기 때문에 애굽 왕실의 후계자가 될 명예조차도 자신의 본래 혈통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이 고역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주위를 둘러본 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려 했으나 히브리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행위가 탄로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길을 인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드로는 목자였으며 미디안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모세에게 이드로의 양떼가 맡겨졌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머물며 목자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음을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무력 투쟁을 통해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만 구원을 이루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수조차도 섭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실 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역경과 궁핍 속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양떼를 돌보며 목자로서 겸손과 자기 절제의 교훈을 익혔습니다. 이 시기는 모세가 자신의 낮은 위치에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양떼를 치는 일상에서 그의 성품을 다듬으셨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할 목자로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목자의 지팡이를 대신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추격할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로 동의한 후 먼저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자신과 가족이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전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서는 장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드로가 아내와 자녀들이 위험한 사명에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로써 모세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며 그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